성경에서 말하는 기드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사로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또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기드온의 소심한 면과 또 두려움이 많은 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확인하는 점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람이 변한 것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또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보면 전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후반기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사기 6장과 7장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항상 문제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시기에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과 웅덩이 굴 속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일은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여기서 메뚜기 떼라는 것은 미디안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함의 뜻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물질적 궁핍함을,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힘을 잃어서 무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상이나 다른 것들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고통과 좌절, 수탈과 학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6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6장 11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당시의 곡식은 넓고 평평한 데서 타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들어와서 자기 것을 다 뺏어갈까봐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반응은 껄쩍지근합니다. 13절 말씀은 기드온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되게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뤄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6장 32절 말부터 보면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6장 17절에서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의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6장 3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양털을 준비한 후에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지 못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제 7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의 병력은 1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전쟁이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300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다 돌려보내십니다. 결국 전쟁은 몇 대 몇으로 진행될까요?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승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몸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병력도 가뜩이나 줄어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그렇게 두렵다면 내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꾼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가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여기서 미디안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의 친구도 미디안 군사입니다.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이밍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마치 기드온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15절부터 23절을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한 겁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부르면서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과 또 숫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기드온에게 싸우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앞에 미디안 군대처럼 세상의 두려움은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또 그 일들을 반복하나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한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이 들 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든 생각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나는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살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영적 침체로 인해서 내 믿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뿌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겨울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봄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인은 다시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실망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 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푸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소심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안전과 건강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